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누가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도,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지배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 신의 반열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그 이름을 올려놓고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는 신의 권위를 뜻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는 인구조사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름, 직업, 재산, 친척 관계까지 기록하게 하여서 세금을 징수하여서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호적제도를 따름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로마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이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고 걸어서 4일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가장만 가서, 즉 요셉 혼자 가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걸어가는 위험한 동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140km, 4일 동안 걸어가는 그 위험한 동행을 감수하고 요셉은 베들레헴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요셉처럼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무리해서 길을 걸으니까 당연히 해산할 날이 차고 출산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방을 찾다 결국 해산을 위해서 마구간에서 하루 묵게 되었고,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되었듯이 막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해산을 하게 되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을 풀어야 하고, 태어난 아기는 깨끗이 씻기고 따뜻하게 감싸고 체온을 유지시켜서 푹신한 곳에 누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따뜻한 방이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동물들이 거주하는 마구간에서 몸을 풀었고, 갓 태어난 예수님 역시 방에 누인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였던 것입니다. 구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누우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던 것일까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사는 사람과 바깥에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유인들, 사람답게 사는 사람. 바깥에 사는 사람은 야만인,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누구가 속해 있을까요? 지리적으로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베들레헴 밖의 사람들, 즉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바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깥에 사는 사람들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침략한 나라에 빌부터 살았던 세리들, 같은 유대인인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는 죄인들, 이들 또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귀족들의 세계인 안에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세상인 바깥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우리들과 똑같은 바깥의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깥의 사람들은 안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경은 안의 사람들이 아닌 바깥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그들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집이 아닌 들에서 지내야만 했고 야생짐승들과 싸워야만 하는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의 사람들이 야만인 취급하고 외면했던 바깥의 사람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바깥의 사람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깥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의 사람들인 헤롯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그러한 학살을 벌였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바깥의 사람들인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안의 사람들과 바깥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안의 사람들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하였지만 바깥의 사람들이었던 세리들, 여인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고 예수님 역시 바깥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타비아누스의 칙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과연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140km를 만삭의 여인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인구조사를 응했다면 과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타비아누스의 칙령이 없더라도 요셉이 혼자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8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타비아누스라는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요셉의 독단적인 인구조사가 아닌 위험을 무릅쓴 만삭의 여인 마리아와의 동행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손길을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안의 사람들입니까? 바깥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들 안의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림절 기간 바깥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바깥의 사람의 목자들, 바깥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들만이 아닌 바깥에 눈을 돌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대림절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안의 사람들인지 바깥의 사람들인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바깥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깥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